소중한 나.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광웅호 스님입니다. 예전부터 이 소나무를 초등학생들이 많이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초등학생의 애들한테도 편지 몇 번 오고 했는데, 그래서 할머니를 노보살님을 만나면 우리 손주가 그렇게 소나무를 좋아해요 막 이러시고, 그래서 엊그저께도 우리 불교대학에서 공부하시는 불자님이 계시는데 자기 조카가 초등학교 4학년이래요. 하루 종일 소나무를 보고 있대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예, 중대려나? 그래서 예. 근데 소나무의 내용이 그렇게 아이들에 적합한 내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인가요? 그래서 나 광호 스님한테 공부하고 있다 이러니까 사인 받아달라고 이렇게 사인해줬죠. 그래서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이야기가 옛날 전설의 고향 같은 이야기 있잖아요. 전설의 고향, 이야기 따라 산만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되게 재밌나 봐요. 그리고 또 이제 불자님들이 우리 소나무 보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보고 있다고 이런 얘기를 자주 듣고 하는데, 오늘 또 전설의 고향에 나올 법한 재미난 이야기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옛날에 젊은 스님이 탁발을 나가셨대요. 탁발 다 아시죠? 그래서 이제 쌀을 얻으러 탁발을 나가셨는데, 평소에 가지 않은 멀리 있는 마을까지 탁발을 가셨답니다. 그래서 이제 쌀을 얻으러 다니고 난 뒤에 절로 돌아와야 되는데, 너무 멀리 나가는 바람에 절로 돌아올 때 해가 질 것 같더래요. 시간이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 큰일 나겠다. 옛날 산길은 해지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름길로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대충 이제 눈대중으로 평소에 가보지 않았던 지름길로 이렇게 산을 타서 넘어가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산의 지름길이라는 게 보통 조금 험하잖아요. 평소에 사람이 잘 다니지 않은 이제 험한 쪽에 지름길을 막 이렇게 타고 이제 막 정상까지 올라갔는데, 이제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이제 내려갈 길만 남았다. 잘하면 해지기 전에는 절에 도착하겠다 하고 있는데, 뒤에서 갑자기 신임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신임 막 이래가지고 뭐가 쉬었나? 뭐지? 하고 뒤돌아봤더니
큰 그 나무 밑에 그늘진 곳에 그 넓적한 그 바위 위에 어느 그 젊은 아가씨가 스님 뭐 아가씨 나왔는데 어우 뭐 이래요. 뭐 어우는 왜 여기서 갑자기 전생에 늑대였나? 예? 막 어우 이러고 있어. 스님 아유 그 땀 흘리시고 어디 그렇게 급히 가세요? 오셔서 물 한 잔 드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 넓적한 그늘 밑에 넓적한 바위 위에 젊은 아가씨가. 그래서 이 깊은 산에 웬 젊은 아가씨가 저렇게 혼자 있지? 좀 이상하잖아요. 스님 물 한 잔 드시고 가세요. 여기 물 한 잔 드릴게. 물 한 잔 드시고 가세요 하니까 그 목도 칼칼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물 한 잔 마실까 하고 이제 갔는데 가까이 가서 그 아가씨가 주는 그 이제 물잔을 딱 받는 순간 깜짝 놀란 거예요. 여자가 너무 예뻐. 너무 예쁜 거야. 깜짝 놀랐어요. 흠칫? 예. 왜 이렇게 예쁘지? 예. 그 스님이 순간 그 산에 예쁜 여자가 있으면 좀 의심스럽잖아요. 그런데 예쁘면 모든 게 용서돼. 아니 이렇게 예쁜 여자가 왜 이렇게 산 깊은 곳에 있지? 이런 거 좀 의심해 봐야 되는데 뭐 하니까 용서돼? 예쁘니까 용서돼. 예. 그래서 이제 아가씨가 어머 스님 어디 가세요? 예, 왜 이렇게 땀을 흘리세요? 절은 어디 계세요? 어디서 오신 거예요? 자꾸 이렇게 쾌활하게 이제 말을 시키는 겁니다. 이제 스님이 자꾸 예쁜 아가씨가 말을 거니까 기분이 해벌레 해가지고 그 막 이렇게 대화를 나눴대요. 세상 사는 이야기, 뭐 이런저런 이야기, 저런 이런 이야기 대화를 나누다가 이제 우리 스님들은 연부를 많이 하신 스님들은 평소에 연부를 많이 하시는 스님들은 언어 습관 중에 하나가 연부라는 버릇이 있어요. 뭐 대화하다가 아이고 나무아미타불이라든가 아이고 관세음보살이라든가 예. 그러니까 그냥 일종의 습관이에요. 하도 연부를 많이 해서. 젊은 스님이 여자하고 대화 나누다가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나무아미타불 이렇대요. 갑자기 상냥했던 여자가 소리를 꽥 지르면서 스님 한참 분위기 좋은데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러는 거예요. 분위기 좋은데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 스님이 벙 쪄가지고 아니 얘 왜 이러지? 뭐 조울증 있나? 예? 아까는 막 기분 좋더니 지금은 왜 이렇게 또 우울하지? 그래서 근데 여자가 얼굴이 시퍼래진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좀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여기서도 이거 뭐가 이상한데 못 알아차려면 그냥 죽어야 돼. 이쯤 되면 뭐가 알아차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왜 그러지? 그래서 수상해서 이 스님이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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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연부를 하니까 여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떼갱 소리를 내면서 펑 하고 사라지더래요. 스님이 놀래가지고 에그머니나 하고 벌떡 일어났는데 순간 여자가 사라진 그 자리에 분명히 그 시원한 그 나무끈을 아래 아주 넓적한 그 바위 위였다고 했잖아요. 정신 차려봤더니 위험천만한 천길 낭떠러지 벼랑 위에 그 끝에 자기가 서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왜 있지? 하고 주변을 둘러보니까 분명히 해지기 전에 그 아가씨한테 그 물 한 잔 마시고 잠깐 대화 나눴는데 벌써 날이 껌껌해져 있는 거예요. 야, 귀신이 코칼 노릇이다. 놀래가지고 너무 무서우니까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외치면서 막 산 밑으로 내려갔대요. 막 뛰어간 거예요. 너무 무서우니까.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하고 자기가 어떻게 내려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정신에 홀딱 그냥 넋이 나간 채로 가까스로 정신 차려보니까 이제 마을 입구까지 내려온 거예요. 너무 그냥 정신없이 막 이제 뛰어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 막 컥컥대면서 숨을 몰아쉬고 있는데 그때 마을 입구에 할아버지가 쓱 지나가시더래요. 할아버지가 쓱 지나가시더니 스님이 막 킥킥대고 있으니까 스님 아니 왜 무슨 일을 당했길래 그 숨을 몰아쉬고 있냐고. 이거 물 한 잔 드시라고 물 한 잔 드시라고. 그 스님이 이렇게 막 물을 마시고 있는데 스님 왜 그러시냐고 뭐 못 본 걸 본 것처럼 하더니 아이고 스님 저쪽 길에서 내려왔습니까? 이러더래요. 저 길에서 내려온 겁니까?
예, 저기 지름길로 내려온다고 저쪽 길로 저쪽 그 계곡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했더니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면서 아이고 저 여우꼴 아닙니까? 여우꼴. 옛날부터 저 길로 다닌 사람들이 행방불명되거나 길에서 중간에 급사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 근방 사람들은 저 길은 쳐다도 안 본다고. 아니 어쩌다고 저 길로 오셨냐고. 그러면서 옛날 어르신들이 그러는데 저쪽 그 길목에 여우가 하나 산다지요 이러면서 저 여우꼴인데 저 길로는 다니면 안 됩니다. 에이 그래도 뭐 스님은 부처님이 지켜주신데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이러더래요. 무슨 일 있을 뻔했지. 놀래가지고 거기가 무슨 꼴이었다? 여우꼴이었구나. 그냥 그 털구멍에 털 하나하나까지 그냥 바싹 그 송두리째 그 긴장을 해가지고 털끝이 바싹 서가지고 자기도 뭐 우리가 심장이 두근두근 되면서 그 길목에서 만난 그 아가씨가 누구였구나? 여우였구나. 여시였구나. 여시. 이 여시야! 뭐 이러잖아. 그 여시라서 나보고 신임 이랬구나.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내가 그때 나무아미타불 연불 안 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다? 야 하마터면 내가 홀려가지고 이 세상 하직할 뻔했구나. 그 이제 절로 돌아왔대요. 절로 탁 돌아와가지고 대웅전에 들어가서 큰 법당에 부처님한테 딱 삼배를 올렸답니다. 감사의 삼배. 부처님 감사합니다. 딱 삼배를 올리면서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연불 한마디에 모든 하늘의 신들이 보호해주고 연불 한마디에 모든 악귀들이 침범하지 못하고 연불 한마디에 모든 죄업이 다 소멸된다고 하셨는데 오늘에야 그 말씀을 제가 믿겠습니다 이러면서 나무아미타불 하면서 삼배를 올렸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한번 해니까 이제 딴짓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렇죠. 야 진짜 이 부처님의 가피가 대단하구나 라는 걸 느끼고 그 젊은 스님이 그 뒤로 더 열심히 수행을 하셔서 아주 큰 스님이 되셨다라는 그런 전설의 고향에 나올 법한 이런 훈훈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보고 딱 느낀 게 예쁜 여자가 이유 없이 나를 부르면 뭐부터 불러라? 나무아미타불 하고 불러봐야겠다. 스님 하면 잠깐만요. 나무아미타불 괜찮네? 왜 그러세요? 여러분들도 길 가는데 괜히 잘생긴 남자가 아가씨 하고 부르면 뭐부터 불러라? 나무아미타불. 부르기도 전에 여러분들한테 아가씨 하면 벌써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자 이제 웃자간 말이고요. 자 이렇게 이제 또 훈훈한 재미난 불교설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전화가 왔어요. 소나무의 아주 열성 팬이라는 분한테 전화가 왔는데 이분 이야기가 너무 재밌어서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당신이 한 오래전에 친한 친구 따라서 어디 지방에 있는 조그만 어디 절에 갔대요. 절에 갔는데 절이 좀 이상하더래요. 절이 뭐가 좀 이상하고 그 절에 있는 스님도 뭐가 좀 이상하더래요. 이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얄라굿다 그러죠. 되게 얄라구준 절에 갔대요. 되게 얄라구준 절에 갔는데 뭐가 좀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그 얄라구준 절에 가서 얄라숑 막 이러잖아요. 왜 이렇게 얄라군냐? 거기서 이제 절에 있다가 그 절에서 잡신이 붙었대요. 자기가 잡신. 얼떨결에 좀 이상한 어떤 절에 갔나 봐요. 그래서 잡신이 붙어가지고 잡신이 붙어서 제가 잡신이 붙으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했더니 24시간 어깨에 누가 위에 앉아있는 느낌이 들어요. 어깨에 누가 이렇게 앉아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50견 아니에요? 병원에 가보시지. 아니에요 스님 이러더라고요. 뭐가 자꾸 이렇게 달라붙은 느낌이 들고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막 꿈자리가 뒤숭숭하고 하여튼 뭔가 느낌이 이상하대요. 그래서 제가 또 그래 차라리 병원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정말 이상하더래요.
근데 제가 뭐 어깨가 아프면 병원 가보세요 했지만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현대 의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영적인 그런 이상한 세계가 있긴 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했더니 너무 자기가 그렇게 7, 8년을 고생하셨대요. 7, 8년을 그렇게 엄청나게 일상생활에서도 그 잡신 때문에 고생하다가 그 친한 친구가 저 지방에 있는 어디 큰 절에 가자고, 기도하는 큰 절에 가자고 해가지고 큰 절,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 제대로 된 절에 가서 그래서 이제 관음 기도를 했대요. 관세음보살 기도를 열심히 하고 집에서도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열심히 그 독송을 하셨답니다. 천수경의 신묘장구 다란이 다 아시죠? 네. 표정 보니까 신묘장구 다란이를 열심히 외우셨는데 회사 직장을 다녔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외웠대요. 예, 아침에 일찍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외우고 그리고 퇴근하면 또 몇 시간 외우고 그렇게 3년을 했답니다. 3년을 하고 싹 사라졌대요. 그 증상이 그 영적인 증상이 싹 사라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다.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스님 제가 영가를 잘 탑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불교에서는 귀신을 영가라고 하잖아요. 영가, 사람이 죽으면 그 영적인 존재를 영가라고 하는데 스님 제가 어딜 가면 영가를 되게 잘 타요 이러더라고요. 이런 거예요. 뭐 저 같은 사람은 아무리 상갓집 왔다 갔다 하고 기도하고 그래도 뭐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배는 고파요. 예? 그래서 여담인데 그 어느 절인지 말하기 뭐하고 그 이름만 대면 알만한 큰 절이 있어요. 거기 이제 선원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절 이름이 못 대는 거는 혹시 그 절이 누가 될까봐. 근데 오래전에 그 절의 선방에 스님들이 참선하는 곳을 선방이라고 하는데 그 선방에 이렇게 자리 하나가 있어요. 그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 잠을 자면 꿈에 처녀 귀신이 나타난대요. 그런 전설이 있어요. 처녀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스님 우리 연애해요 막 이렇게 따라다닌대요. 그래서 제가 거짓말 진짜냐고 했더니 몇몇 스님들 당했다고 그 자리가 있대요. 그래서 그 자리가 옛날에 그 절 그 옆에 있는 계곡에서 그 상사병에 걸린 처녀가 오래전에 목매달아서 자살을 했대요. 그 자살하고 난 뒤에 그 스님들 공부하는 그 선방 자리에 천도가 안 되고 그 자리에서 스님이 밤에 자면 그 처녀 귀신이 꿈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스님 연애해요 이래가지고 진짜냐고 해서 내가 아싸 나 거기서 잘래요 네 이랬어요. 내가 천도 한번 해보겠다고. 그렇잖아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천도 시켜줘야지. 나타날게 안 나타날게요? 사람 가리나? 나 거기서 아무리 자도 안 나타나더라고. 그래서 이 개뻥 내가 이러면서 한 번 안 나타나더라. 예, 그래. 그래서 좀 아쉬웠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 타는 사람이 있나 봐요. 예, 그것도 이제 스님들 그냥 장난으로 한 말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분께서 스님 제가 영가를 너무 잘 탑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러셔가지고 영가를 잘 탄다는 것도 전생 내 어변이다. 전생 내 업의 인연이다. 그렇죠. 누구는 멀쩡하고 누구는 잘 타고 그것도 전생의 어변이니까 보살님이 전생에 영적인 기운과 이번 생에 이런저런 인연을 맺을 수밖에 없는 어떤 전생의 인연이 있었나 보다. 이번 생에 그냥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기도 열심히 해라. 부처님 법만 믿고 기도하면 다 보호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실제로 사람 따라 다릅니다. 달라요. 이렇게 잘 타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전혀 나 그런 거 하나도 모르겠던데 이런 사람도 있고 근데 잘 타든 뭐 안 타든 다 전생 인연법이에요. 사실상 좀 영가 기운에 잘 탄다 하더라도 금방 말씀드린 그 여우를 만난 스님처럼 항상 마음으로 염불하고 복을 짓고 불심으로 기도를 잘 하시면 절대 걱정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다 자기 전생의 어변이다 생각하고 꾸준하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저도 처음에 출가했을 때는 뭐 귀신이니 영간이 이런 거 잘 믿음이 안 가더라고요. 저도 나름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인데, 나름대로 과학적인 합리적인 사고관으로 이렇게 대학 수능 시험을 준비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참선하려고 처음에 참선하려고 절에 왔는데, 뭐 자꾸 뭐 제사 지내고 귀신 얘기하고 영가 얘기하니까 절이 왜 있다구지? 나 이렇게 이해가 안 됐어요. 처음에 왜 참선은 하고 귀신 얘기만 하지? 처음엔 저도 잘 이해가 안 되고 믿음이 안 가고, 신도들이 이렇게 뭐 돌아가신 분 천도제 영가천도 지낸다고 하며 내 마음을 내가 깨치는 게 진짜 천도지, 저 요령 뭐 몇 번 흔들어주고 염불해준다고 뭐 천도가 되나? 어렸을 땐 그런 마음이 조금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수행해보고 공부해보고 제가 출가한 지 20년 가까이 되거든요. 이제 20년 됐네요. 20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견문이 넓어지다 보니까 무시할 수 있다 없다?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 지장경이라는 경에 보면 귀신 얘기도 나오고 조상 얘기도 나오고 그 천도해주는, 영가들 천도해주는 이야기가 지장경에 나오거든요. 그게 다 거짓말이 아니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도 잘 믿음이 안 갔지만 제가 직접 기도해보고 수행해보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다 보니까 무시할 수 있다 없다? 분명한 법칙이 있다. 부처님께서 괜히 말씀하신 게 아니다라는 그런 확신이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도심 포교에 큰 획을 그으신 큰 스님 중에 광덕스님이란 분이 계세요. 들어보셨나요? 문제가 심각하군. 굉장히 유명하신 스님이세요. 지금 이제 뭐 세상을 떠나신 지 오래되셨지만 우리 송파에 가면 불광사라는 사찰이 있거든요. 그 불광사라는 사찰을 창건하시고 우리나라 도심포교에 큰 획을 그으신 광덕스님이라고 계십니다. 근데 이 광덕스님 법문집에 보면 재미난 내용이 나오는데요. 광덕스님도 이 조상에 대한 천도, 영가천도, 뭐 49제, 제사 같은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이 광덕스님 법오집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광덕스님께서도 처음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대요. 영가니 귀신이니 천도제니 이런 거에 관심이 없었는데 언제부터 그 영가천도라는 거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셨냐면 당신이 직접 실제로 이런 경험을 하셨대요. 당신이 이제 막 절에 들어가셨을 때 그 부산 범어사 아시죠? 네. 범어사에 그 제사를 지내면 그 제사의 제사 도구를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셨답니다. 그럼 그 제사 도구 뭐 병풍 갖다 놓고 제기 갖다 놓고 또 이렇게 상 치우고 이런 걸 이제 맡으셨는데 처음 절에 가셨을 때, 근데 어느 날 그 부산에 동래여고라고 있대요. 동래여고. 아세요? 그 동래여고 여고생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대요. 세상을 떠나서 그 범어사에서 뭐 49제를 지냈나 봅니다. 그래서 49제 지내니까 이제 광덕스님이 이제 그 허들레이를 맡으셨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제를 지낼 때 이렇게 병풍을 항상 이렇게 쳐놓거든요. 근데 그 옛날에는 그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범어사에 제사가 계속 들어왔대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 지낼 때 병풍을 쳐야 되는데 병풍이 모자르더래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49제면 49일 동안 사진하고 위패를 깨서 49일 동안 그 법당 한 구석에 영가단이라고 해서 영단을 모셔놓는 거거든요. 49일 동안 동래여고 여학생 위패를 모셔놓고 그 병풍이 부족할 때마다 병풍을 가져다 썼대요. 거기에 있는 병풍을 갖다서 써놓고 또 제자리에 다시 놓고, 그리고 이제 49제가 싹 끝났답니다. 잘 끝났는데 그 동래여고 여학생 어머니가 이렇게 찾아오셔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시더래요. 꿈에 딸아이가 나타났다고. 49제 끝나고 꿈에 딸아이가 나타났는데 자기 좋은 데 간다고 그런 얘기를 꿈에서 인사를 하고 가더래요. 그러면서 그런데 딸아이가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자꾸 내 병풍을 가져다 써서 불편했어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꿈에서. 광덕스님이 소름이 쫙 끼쳐가지고 그걸 누구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자기가 그거 관리하는데 그 다른데 제사 있으면 그 병풍 좀 갖다 빌려 쓰고 하는 걸 자기뿐이 모르죠. 설마 엄마가 그 시대 때 CCTV 설치해놓고 어디 보자, 봐라 병풍 쓴다 이러겠어요? 광덕스님이 그때 소름이 쫙 끼쳐서 그 여학생이 그러더래요. 꿈에서 엄마한테 자꾸 내 병풍 가져다 쓰더라고 하고 일러바치더래요. 그때 광덕스님이 이 영적인 세계를 무시할 수 있다 없다, 정말 무시할 수 없구나라는 걸 느끼시고 그 이후로부터 그 영가천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셨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광덕스님을 굉장히 존경하는데, 광덕스님 법오집에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불자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굉장히 아름다운 교훈이 가득한 이야기도 많지만 그 이야기들을 보다 보면 그 영가, 귀신 이야기도 많이 나와요. 제사의 중요성이라든가 조상천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진짜 무시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조상님들 혹시 재지낼 일이 있으면 이번 추석 명절 때도 많이 힘드셨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유교 경전을 보면 제사는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지낸다라는 구절이 있대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위해서 지내는 게 아니라 조상님들 제사 지낸다는 그 상징으로 수많은 살아있는 가족들이 모여서 서로가 우애를 나누고 가정의 평화를 기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이혼율이 높을 때가 명절 때 전후로 해서 이혼율이 높아진대요. 그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지내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지내는 게 원래 제사의 의미였는데 지금은 가정 파괴의 주범이 되고 있는 게 바로 제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보살님들한테 그런 얘기해요. 요새 젊은 아가씨들 이제 제사 안 지내려고 그런다. 이제 우리 보살님들이 마지막 세대다. 그래서 항상 드리는 얘기가 차라리 절에서 제사 지내라. 절에다 딱 합동 다래라고 해가지고 절에 그 새벽부터 준비 딱 해놓거든요. 그리고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이렇게 제사 비용도 훨씬 덜 들어요. 그 집에서 제사하려면 과일까, 막 이거 떡까, 뭐 또 고기도 올려놓잖아요. 고기금. 그러면 엄청나게 제사 비용도 많이 들잖아요. 근데 절에 오면 그 절에 와서 이렇게 절에서 차려놓은 거에다가 스님들 연불 소리 들으면서 잠만 딱 올리면 되잖아요. 그거 잔 올리고 딱 끝나면 저 이제 뭐 하지? 뭐 하긴 놀러 가야지 하고 그 가족들 아니 새벽 아침에 제사 올렸으니까 절에서 깔끔하게 제사 올리고 그 남는 시간은 가족들끼리 이제 서로 이제 놀러 다니고 그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한테 이제 제사 문화가 바뀌고 있다. 이제 그러니까 차라리 어디서 제사 지내라? 절에서 제사 지내면 또 실제로 절에서 제사 지낼 때 스님들이 부처님의 경전을 독송해 주면서 지극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기도해 주니까 집에서 그냥 자기네들끼리 잔 따르고 잔 올리는 것보다는 스님들이 연불해 주고 뭐 홍길동 영가여 좋은 곳으로 가시옵소서 하면서 축원해 주면 훨씬 더 좋잖아요.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하죠? 뭐 님도 보고 뽕도 따고, 그리고 뭐 도랑치고 가재 잡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또 있나요? 이제 그만합시다. 그만합시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좋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사 지내요, 안 지내요?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이제 여러분들의 발언권이 커질 때가 되면 이제 우리 어디서 제사 지내자? 절에서 우리 돌아가신 조상님들 좋은 곳에 태어나게 해달라고 연불 올리면서 제사 지내자 하고 한번 적극적으로 밀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어떤 영적인 에너지를 무시할 수가 없다고 했죠. 약 100여 년 전에 중국 청나라 시대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 광서성이라는 곳이 있대요. 광서성 혹시 가봤나요? 예, 저도 못 가봤는데 광서성 뭐 중국에는 성이 워낙 많잖아요. 거기에 왕철산이라는 이름을 가진 왕철산이라는 관리가 있었는데 그 광서성이라는 곳에 굉장히 그 마적들, 산적들이 막 날뛰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왕철산이 그 병사를 일으켜서 군대를 일으켜 가지고 그 수백 명의 마적대들을 몰살시켰대요. 예, 그 물론 백성들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지만 이 왕철산이 이름도 철산, 이름도 왠지 뭔가 모르게 뻑세 보이죠. 그렇죠? 철산, 철산인데 무슨 철사? 왕철산. 뭔가 이름부터 좀 뻑세 보이잖아요. 예? 왕입니다요. 그래가지고 왕철산이 그 마적들을 수백 명을 모조리 몰살시켰대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사람들 보호하기 위함이었지만 또 어떤 다른 면에서 보면 또 다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제 피를 묻힌 거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이제 세월이 지난 뒤에 왕철산이 잠을 자고 꿈을 꿀 때마다 악몽을 꾸더래요. 항상 이제 악몽을 꾸는데 어떤 꿈이냐면 다 잠에 들면 시커먼 방이 보이더래요. 시커먼 방에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악귀들이 철산아 같이 가자 하면서 자꾸 덤비는 꿈을 꾸는 거예요. 철산아 어서 같이 가자 하면서 매번 잠잘 때마다 그런 꿈을 꾸니까 사람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악몽 꿔본 적 있어요? 네. 가위 눌러본 적 있어요? 가위 눌릴 때 되게 힘드셨죠? 가위를 일주일에 7번씩 눌려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사람이 막 피폐해지겠죠. 그 이제 이 왕철산이라는 관리가 살이 쭉쭉 빠지는 거예요. 살이 쭉쭉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어트에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가위 눌리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한 다이어트를 원하십니까? 가위에 눌리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정신은 피폐해지겠죠. 네, 왜요? 제 말이 말 같지 않아요? 예, 그럼 막 가위에 눌려서 이제 살이 쪽쪽 빠지니까 잠만 자면 하고 비명 지르면서 일어나니까 그 부인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인이 독실한 불자였어요. 독실한 불자여서 이제 자기 남편 왕철산한테 여보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데 왜 염불을 안 하십니까? 염불하세요. 염불하면 반드시 부처님의 광명이 보호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염불하세요라고 간곡하게 청했답니다. 근데 사람이 이게 있어요. 평소에 보약 안 먹던 사람도 죽을 것 같으면 먹게 됩니다. 이거 먹으면 좀 나아질까? 평소에 종교에 전혀 관심 없던 사람도 힘들어 죽을 것 같으면 괜히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왕철산이라는 사람도 절에 다니는 걸 우습게 여겼는데 너무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때부터 염불을 했대요.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그 여러분들도 기도해 보면 알겠지만 배부르고 등 따스울 때는 기도가 잘 안 돼요. 해도 그냥 깔짝깔짝해요. 깔짝깔짝. 예. 그래서 이제 깔짝염불이라고 하죠. 깔짝염불. 예. 염불은 염불인데 무슨 염불? 예. 깔짝깔짝하니까. 그래서 이제 염불도 그냥 뭐 한 운동 만 운동한데 정말 힘들고 정말 괴롭고 내가 어떻게든 부처님에게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 때 막 의지하고 싶을 때는 삶이 간절해집니다. 정말. 저도 20년 동안 가장 기도가 잘 될 때를 이렇게 되새겨보면 힘들 때 막 몸이 엄청 아프거나 몸이 너무 아프니까 관세음보살님 다 제 업입니다. 제 업장을 소멸해 주십시오. 그리고 막 일이 잘 안 풀릴 때 그때 가장 기도가 간절하더라고요. 그 왕철산도 간절히 기도를 했대.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하루 종일 염불했대요. 그리고 잠을 잤는데 꿈에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그래도 또 나타나면 곤란하겠죠. 이런 된장 효과 없네 막 이렇게
나무 아미타불 개뿔 효과 없는데 막 이렇게 되겠죠. 근데 안 나타나더래요. 그래서 와 이거 진짜 효과 있나 보다 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연불 했대요.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연불 했더니 그 뒤로는 꿈에 더 이상 악몽과 가위에 눌리지 않고 편안한 잠자리에 들게 되었답니다. 그 뒤로 이 왕철산이라는 사람이 불법에 완전히 귀의를 해가지고 그의 아주 독실한 불자가 되었다라는 이 이야기를 왕철산이라는 관리가 100년 전에 중국의 큰 스님이었던 인광대사라는 분에게 직접 하셨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저는 100% 믿을 수밖에 없는 게 제 주변에도 꿈자리가 뒤숭숭하거나 뭔가 가위에 잘 눌리는 사람들한테 제가 연불하거나 기도하라고 간곡하게 얘기해서 기도 열심히 하신 분들은 거의 다 효과 봤어요. 저랑 친하게 지내는 그 청년의 버부가 있는데 그 청년의 버부도 굉장히 저를 만나기 전에 직접 그런 얘기를 해요. 광우 스님 만나서 기도에 대해서 법문 듣고 기도하기 전에 항상 가위에 잘 눌렸대요. 항상 꿈을 꾸면 악몽을 꾸고 가위에 잘 눌리고. 그런데 이 친구가 공포영화 또 매니아였어요. 공포영화 보러 갈 때도 심야 공포영화 있죠. 심야 공포영화 그것도 혼자 보러 다녔대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했더니 공포영화는 밤에 혼자 봐야 제맛이죠? 이러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좀 이상하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자꾸 똑같은 걸 반복해서 보면 그게 내 무의식에 저장이 된다. 그 공포 영화도 어쩌다 스트레스 풀려고 한번 보는 건 몰라도 너무 많이 보면 그 정신 건강에 안 좋다 했더니 아 스님 그러겠습니다 했는데 어쨌거나 평소에 그 악몽도 많이 꾸고 가위도 잘 눌렸던 친구였는데 지장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이 친구는 꾸준히 지장기도를 한 뒤에 지금 뭐라고 하냐면 악몽이 뭐예요? 가위? 종이 자르는 가위? 뭐 아니 진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정말 이제 저한테 고마워하는 게 스님 만나가지고 제가 너무 편안해졌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친구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 나를 만나서 편안해진 거 아니다. 행여라도 그런 얘기하지 말아라. 이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부처님에게. 예, 다 부처님께 기도 열심히 한 우리 그 버부의 공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건 분명히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꿈자리가 뒤숭숭하거나 자꾸 악몽을 꾸시는 분들은 평소에 연불을 많이 하시고 그 제가 가르쳐드리는 비방 중에 하나가 뭐 나무아미타불을 하든 관세음보살을 하든 지장보살을 하든 뭐 무엇을 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항상 기도는 하나로 통한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연불을 예를 들어 나무아미타불을 하면 딱 잠자기 전에 시간을 투자해서 깨끗한 종이에다가 나무아미타불 108번을 쓰고 자라고. 몇 번? 108번. 최소한 108번 이상은 쓰고 자라고. 그거 효과 보신 분들 많아요. 정말 꿈자리가 편안해졌대요. 그러니까 꿈자리가 안 좋다고 여겨지는 분들은 걱정하거나 노여하거나 서러워하거나 슬퍼하지 말고 잠자기 전에 누구를 나무아미타불, 뭐 관세음보살도 좋고 지장보살도 좋습니다. 불보살님을 잠자기 전에 108 깨끗한 종이에다 108번을 이렇게 쓰고 난 뒤에 잠 꾸준하게 그 방법을 사용하시면 나중에 분명히 여러분들이 정말 효과가 있구나라는 걸 명확하게 아시게 될 겁니다. 이것도 한 몇십 년 전, 오래전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있었던 일입니다. 대만에 성심법사라고 계셨대요. 본명이 성심이라는 법사 스님이 계셨는데 이 성심법사, 이 성심 스님에게 형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 형이 그 대만에 살고 있던 형이 저기 중국의 광동성으로 넘어가서 광동성에서 그 일본 군인들이 철도 공사를 하고 있었대요. 그 철도 공사에 이제 그 인부로 가가지고 거기서 공사하는 일을 맡고 있었는데 그 형이 좀 그 동생인 성신 스님은 굉장히 불심이 깊고 수행을 열심히 하는 스님이었는데 그 형은 동생인 성신 스님하고 성격이 완전히 반대였나 봐요.
성격이 아주 모질고 못돼가지고 이 성신 스님의 형이었던 분이 우연히 어느 여자하고 다툼이 생겨서 여자를 참혹하게 살해를 했답니다. 참혹하게 살해를 했대요. 그런데 법에 그 당시에는 굉장히 무법지대였잖아요. 어떤 법의 그 처벌을 받지 않고 그냥 무사히 풀려나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나 봐요. 근데 몇 년이 지난 뒤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형이 비록 법의 처벌은 받지 않았지만 자기가 죽였던 여자가 자꾸 귀신의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귀신의 몸으로 막 피를 철철 흐르면서 귀신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자꾸 형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 이 형이 막 이제 경기를 일으키는 거겠죠. 뭐 뭐 이러면서 밤에도 나타나고 낮에도 나타나고 세수하고 거울 봤는데 안녕 막 이러면서 나타나고 그렇잖아요. 이제 화장실에서 이렇게 화장실에서 일 보고 나서 문 열고 나오는데 갑자기 서프라이즈 막 이러면서 그럼 뭐 얼마나 막 경기를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몸이 완전히 쇠약해져 가지고 쓰러져 버렸대요. 그래서 이제 죽으려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형이 사람을 시켜서 동생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스님, 동생인 성심 스님, 내 명예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소. 나 죽기 전에 자네 얼굴 보고 싶으니까 스님 얼굴 보고 싶으니까 스님 한번 여기로 와서 얼굴 한번 봅시다. 죽기 전에 스님 얼굴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성신 스님이 너무 걱정돼가지고 광동으로 넘어왔답니다. 가보니까 형이 완전 이제 뼈만 남아가지고 침대에 이렇게 누워 있더래요. 그래서 성신 스님 손을 잡고 이제 그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고해성사 같은 걸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저질러서 죽기 전에 그게 제일 후회된다. 그 여자한테 너무 미안하다. 나 아마 죽으면 지옥 가겠지? 지옥 가기 싫어. 스님 무서워 하면서 이제 막 정신을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요 형이 저기 맞은편에 그 문에 여자 귀신의 피칠갑을 해가지고 이렇게 웃으면서 쳐다보는 또 환상을 본 거예요. 형이 또 놀라가지고 저기 그 여자 또 나타났어 막 경기를 일으키더래요. 근데 사람들 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보니까 없는. 그러니까 성신 스님이 다 마음에 집히는 바가 있어서 저 귀신이 여자 귀신이 원한이 깊어가지고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형 주변에 맴도는구나. 인과업보죠. 자기가 지은 업은 인과업보죠. 그리고 형과 그 귀신을 위해서 간절하게 연부를 해줬대요.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간절하게 연부를 해줬더니 갑자기 형이 하는 얘기가 스님 그 여자가 이제 안 보여 이러더래요. 그 여자가 이제 안 보여. 그때 이제 성신 스님이 형님 자기가 지은 업은 반드시 자기가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조금이라도 이 업보를 녹이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무 아미타불을 열심히 연부를 하십시오라고 신신당부를 했답니다. 그 이제 형 입장에서는 평소에 연부를 안 했지만 보이던 귀신이 스님이 연부를 하니까 귀신이 싹 사라지는 걸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연부를 했답니다. 그래서 열심히 나무 아미타불 연부를 해서 죽는 그날까지 더 이상 여자 귀신을 보지 않았고 세상을 떠날 때에도 편안하게 세상을 떠났다라는 그런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있고 나쁜 일이 생길 때도 있고 나쁜 일 중에서도 별 이상 귀신 씨나라 까먹는 것 같은 무슨 이상한 뭐 영적인 또 어디 가서 말하기도 애매한 이상한 이런 거 얘기했다간 정신병자 오해받을까 봐 야 나 자꾸 여자가 보여 모태솔로라서 그래 이러면서 아니 진짜 뭐가 보여 안과 가봐 그 안과 가면 뭐 안과 가도 뭐 아무 이상 없다 그러고 막 꿈자리 뒤숭숭하고 이런 일을 겪을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럴 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 전생의 어떤 업의 인연인가 보다 생각하시고 무엇을 열심히 하셔라?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연부를 열심히 하신다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부처님과 불보살님의 가피는 분명히 환하게 우리를 지켜준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삶에 있어서 열심히 수행정진하고
염불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행복.